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한 내용도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2명의 제자에게 설명을 하고 2명의 제자는 다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거해주는 내용이 오늘 24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해야 됐는가라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만을 보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앞서온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과 함께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예언된 자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자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절로 여러분 다 같이 가보시면 24절이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들었느냐? 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것 가운데 25절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듯이 그는 낙태털 옷을 입고 또 그는 석청을 먹고 화려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고 그는 특별히 회개를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심지어 옷차림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는 상당히 검소했으며 소박했으며 외모로 본다면 도무지 권위 있는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가 증거하는 회개의 말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의 삶까지도 상당히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볼 때 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 생활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결코 아주 극심한 가난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그와 같은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문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집안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예수님보다도 가난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태털 옷을 입고 그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죠 말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에 합당하도록, 그 내용에 합당하도록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 고관 대작처럼 자기의 명예라든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낸다든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본문에서의 첫 번째 결론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는 생활 자체도 절제했고 철저히 회개를 외치는 거에 메시지에 합당하도록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왕궁에 있는 화려하게 사는 자들, 왕궁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결코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4절에서 26절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속에서 사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에게 왜 너희들이 나갔느냐라고 말하는데 가장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그들은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참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메시지에 합당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비록 그가 이와 같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지만 이와 같이 철저히 이와 같이 자신의 검소한 절제된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효과적이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선지자의 분별에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복음 사역자들을 이 시대에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TV 프로그램에, 고발 프로그램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정체를 밝힐 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지도자가 너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저들의 삶이 성경적 전체에서 나오는 절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편 이와 같이 진정한 선지자인지 거짓 목회자인지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름을 알리기 위한다면 그는 왕궁에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도성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그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그 딱딱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자 그것은 그 메시지 자신이 메시지 자체가 나타나게 하려고 했는데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6장 12절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데 주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많다. 나는 큰 교회 담임 목회자다. 이런 것들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호소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지금 12절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따라서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반어법으로 물어봤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갈대를 보려고 나갔는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그를 보려고 나갔는가? 아니면 왕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가 하였던가? 이러한 반어법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야말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리고 26절 앞부분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간 것은 맞고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확고히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를 분별을 할 때 그가 전하는 교리의 말씀과 교리에 전하는 말씀과 합당한 그 같은 또 적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27절이에요. 27절의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자,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라고 직접 이 사람은 예언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언된 자인데 지금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너희가 이 사람이 예언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리에게 이 말씀한 거는 자 7장 앞부분 지난주에 살펴본 7장 19절을 보세요. 7장 19절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질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목적이 왜 두 명의 제자를 보내고 이 질문을 하게 했죠?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그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의도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세례 요한인데 지금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바로 2명의 제자를 보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라는 것을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조금 아까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절에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인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는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선지자다. 그는 참된 목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0세기의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사그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주 대형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었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 제자훈련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제자훈련 받은 것, 누구의 제자인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훈련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세운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의 사역을 볼 때 오늘날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자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지 우리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전하게 하실 때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가게 하고 예수님의 찬양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8절입니다. 요 28절이 약간 어려워 보이는, 해석하기에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씀을 하는 듯 하다가 28절에 와서는 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 다음에 부정어법으로 토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큰 자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번째 내용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직접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그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등극해서 그가 구주이신 내용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까지만 증거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이와 같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급 주가 되시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가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 다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베드로를 예를 들어 베드로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증거했고요, 부활도 증거했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도 증거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한 계시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계시까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구원에 대하여 구속사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목회자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까지도 안 되고 이와 같이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던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증거하셨던 내용까지도 깨닫고 있는 상당히 충분히 교리의 지식과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여 온전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2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계획들을 알고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와 같이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은혜까지만 알고 예수님까지 알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26절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가보시면 자, 지금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아볼로는 어떠한 인물이냐면 25절로 보시면 아볼로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예,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을 치실 필요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예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더 정확하고 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천례역정에서 저 부분을 통과했지만 십자가 언덕 중간에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7대 교리를 그 크리스찬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교리를 알아야 참된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지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볼로가 이제 복음사역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아볼로를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도 알고 있습니다. 해심교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양자됨의 원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화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정말 바른 구원이요, 바른 은혜요, 바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정확한 가르침으로, 충분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대충 가르치고 피상적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또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충분한 정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더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로 정확한 교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했던 앞서간 자신의 기능을, 자신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능을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참된 사역자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그와 같은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례 요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더 정확하고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안전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고 말씀 사역자를 세웠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많은 영혼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전도자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